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각자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고요. 제가 초등학생들 이름은 좀 가끔 깜빡깜빡합니다만은 제가 아직까지 머리가 녹슬지는 않아서 여러분 이름은 제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이름은 석자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누구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사실 어떤 점에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혹시 예수님 없이도 벼락부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사실 그 이름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가 아는 합리적인 지식들, 그리고 그 경험들,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경험한 대로 세상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신명나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만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 대통령이 책임져 주지 않고요, 우리 포항의 시장님이 책임져 주지 않고, 여러분 부모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마치 비밀의 문과 같습니다. 이 문이 열려지면 그 이름 안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그전에도 전도사로 사역도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 생활 열심히 했지만, 어떤 점에서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더 많은 영광들, 비밀들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참 무식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사역했더니 정말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이만한 비밀이 있었나, 왜 이것을 몰랐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죠.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천국에 간 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납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거기서 사도 베드로가 나타나서 자기를 천국 구경을 시켜주더래요. 너무나도 진귀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봤는데 천국에 어느 한 기퉁이 같으니 창고같이처럼 생긴 건물이 있는데 창문도 없고 문만 하나 달랑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특이해서 저 건물에도 들어가 봐도 되냐니까 들어가 봐도 된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 창고 안에 선반이 짜여져 있는데 거기에 상자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상자들마다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존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혹시 내 이름이 기록된 상자도 있냐니까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금방 찾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라면 이 상자 열어보지 않을 거라고. 그가 더 열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상자를 탁 열어봤는데 입에서 한숨이 나는 거야.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존이라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줄 수 없었던 것들을 그 상자 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숨이 나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고 자주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피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여러분들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배경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나사로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베다니에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세 남매가 아주 사이좋게 살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예수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중병에 걸려서 알게 되었을 때 급히 예수님께 와서 저희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매들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는 그 기간이 지체되면서 그만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예법대로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차례차례 예수님 무릎에 엎어져서 막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못내 아쉬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저 예수님이 나를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가로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층층이 칸칸을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거기다 집어넣고는 입구를 큰 돌로 막는 식으로 무덤을 씁니다. 갔더니 그 무덤의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르다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앓다가 돌아가셔서 빨리 그 분의 몸이 부패했던 것 같아요. 냄새가 나는데 주님 왜 그 돌문을 옮겨라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약간 동문서답 비슷하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뒷부분 나온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쳤더니 죽은 지 나흘이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눈빛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나, 도대체 저렇게 명령하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기적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의 문을 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6절 7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 비밀이 곧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의 비밀을 모든 분들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고 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 세 가지로 앞쪽에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또 믿는다는 말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영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리시브한다는 말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군가 전해주고 소개해줬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모시는 것이 그게 곧 믿는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 말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으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그런 사람들, 세상에 수많은 종교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인생들, 사실 이 해답을 알지 못해서 다른 데서 인생 허비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TV에 미스 코리아 출신의 어느 연예인인데 그분이 스님이 되셨더라고요. 여자분이죠. 비구니가 되셔서 머리를 빡빡 밀고는, 그리고는 어느 산에 올라가서 그분들 꼭 무슨 큰 바위 앞에서 절하시더라고요. 바위 앞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고는 3,000번 절한다는 거예요. 제가 3,000번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100번만 절해보세요. 다리가 후두두합니다. 근데 그분 깡이 있더라고요. 해가 떠 있는 낮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시간까지 그 추운 겨울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3,000번 절하는데, 저분이 교회 왔으면 바로 권사님급인데, 그죠? 할렐루야. 그 3,000번 절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찔해서 못 볼 것 같아요. 다리가 후두두 떨리는데, 그 종교적인 그 열망, 신념은 굉장하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어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도 역시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와도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 길거리 전도도 하고 병원 전도도 하고 집을 찾아가서 전도도 하긴 하는데,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은 전도했을 때 반응한 사람이에요. 특히 병원 전도 같은 데 가면 병원은 황금어장이에요. 다들 아야야 하신 분들 있잖아요. 다 병원에 계신 분들은 한번 다 죽음의 문턱을 통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도하다 보면 정말 그런 분도 있어요. 누구 신방 가는데 지나치는데 저를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저한테도 그 얘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찬송 한번 불러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찬송 부르고 또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사실 병원에서 뭐 설교를 길게 하지도 않잖아요. 한 5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옆에 너무 환자들이 또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짧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정말 흡인력 있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정반대 분도 있어. 우리 길거리 전도할 때 우리한테 쌍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보는 앞에서 핸드폰 끄집어서 경찰에 신고해요. 길거리에서 시끄럽다 하면서 좀 잡아가라고. 우리 잡혀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할렐루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을 모르고서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신 종교인들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공짜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쉬지 않고 주셔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쁜지 새벽 5시 몇 분에 문자가 왔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카톡이 울려서 정말 기쁜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희는 제가 좀 답변 늦게 들었어요. 6시 반쯤에 제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핸드폰 끄지 않고 여러분 전화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24시간 할렐루야.
너무 늦은 시간 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쉬지 않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키울 때 적어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 학생일 때 저희 집 아이들이 다 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보면 얘네들이 고민이 많기도 하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기도 하는데 뭔가 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설날에 용돈 모아서 이렇게 뭐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산하면 돈이 모자라요. 사고 싶은 거는 이만큼 비싼데 돈이 모자랄 때 고민을 할 때 저는 속으로 그래요. 나한테 얘기하지. 엄마 아빠는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아빠는 얘기하면 다 해준다. 할렐루야. 속으로 나한테 해달라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자동차 사달라면 제가 좀 고민스럽겠지만 애들 뭐 사는 거 다 자기들한테는 큰 돈이지만 제게는 큰 돈이 아니잖아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해줄 수 있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민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될 수 없는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간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는 것이나 여러분들 물컵에 물 하나를 뒤집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았는 게 뭐 있나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기 하려니까 여러분 이미 다 들은 얘기들. 할렐루야. 또 얘기할 수는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없구나. 물론 안 들어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요, 알고 보면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천천히, 때로는 주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거절하신 것도 천천히 주신 것도 그것도 다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집에 가면 꼭 부처님 사진은 안 붙여놓는데 뭘 붙여놓냐면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스님 사진 있잖아요. 달마도 그림을 많이 붙여놓더라고요. 어디 가면 그런 거 꼭 하나 있던데 제가 이번 설 명절에 어느 집에 갔더니 달마도 걸려있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달마도 그림 앞에 가서 이렇게 찍찍하면요. 놀랍게도요. 그 측정기에 에너지가 검출됩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막 아주 굉장히 잘 그린 그림만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어디 가서 복사해서 갖다 붙여놔도요. 그 달마도 그림에서 에너지가 검출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굉장한 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있는 분들 갖다 버리세요. 어디 호랑이 그림 같은 거 갖다 붙여놓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굉장히 영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가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 몰래 어디 헬스클럽 가서 요가 하시는 분들 당장 때려치우세요. 여러분들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 요가 자체는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명상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신들의 세계에서도 굉장한 영적인 힘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 속에 권세가 있어요. 어찌 생각하면 내가 뭐 목사님도 알고 내가 뭐 영역이 있는 것도 알고 나 믿음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속에 굉장한 능력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병 고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모든 병자가 다 믿음이 충만했냐면 아니에요. 믿음 하나도 없는 병자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당신 앞에 나온 자들 거의 대부분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여러분들, 의사들, 의료인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때로는 그 모든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시는 어떤 분을 만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잃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했더니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치유의 권능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악한 영들이 추방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눌려서 살아갑니다. 네, 마귀는요 굉장히 지혜롭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푸시해요. 우리의 마음도 괴롭히고 우리 생각도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 몸을 괴롭히는 일들을 마귀는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눌린 자들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인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아이가 치료됐어요. 이 아이가 가진 질병이 뭡니까? 못 듣고 말을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가졌던 이 현상들은 마귀가 눌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이름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물론 치유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 같아서는 다 고쳐주고 싶어요. 기도 한 번 만에 다 나가지고 좀 신문에도 나고, 할렐루야, 소문도 좀 나고, 그 좋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은 한 번 만에 다 하셨지만 우리는 한 번 만에 그런 기적을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때로는 그 부족한 걸 만지시고 우리 왜곡된 생각들, 마음들도 고치시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시고 또 믿음 없을 때는 믿음을 끌어올리는 과정들도 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귀는 주로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물 없는 곳. 여기서 말하는 물은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 은혜가 하신 곳은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 말씀과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 다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유라는 말, 번역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어렵겠지만 유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kind라는 단어로 되었습니다. 종류란 뜻입니다. 사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기도 외에는, 이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해서 나가면 우리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저주의 권세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저주란 말 썩 좋은 어감의 말은 아닌데요, 알고 보면 사단이 물고 늘어지면서 그 사단에게 계속 눌리게 되는 상태, 나쁜 영향력이 지속되는 것을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얼굴만 쳐다봐도 저 인생 완전히 죽을 상이구나, 얼굴이 막 근심으로 가득 차인 사람들 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런 인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상은 제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셔요. 좀 제발 오셔서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들 계속 눌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이 저주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숙명처럼 아이고 나는 우리 집안은 원래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원래 인생 망쳤다고, 이번 생은 망쳤다고, 이런 말도 안 소리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심장을 누르고 있는 그 저주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3장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다. 더 믿고 더 원망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 사람의 저 믿음 없는 말을 하나님 나중에 믿음의 말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능력의 이름은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면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황무지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금은 천막댁에서 잠자고 있고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생명교회 올해 이제 1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나간 시간이 어떻게 지나왔나 싶을 만큼 순식간에 지나왔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돈으로 교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헌금 10원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긴 건 이래도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재정을 조금 모아서 개척하는 교회들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지방에서 어려운 교회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몇 개 교회를 한 달에 10만 원씩 30만 원씩 이렇게 성경헌금 보냅니다. 우리 교회 딱 시작할 때 우리 지방의 임원 목사님이 새생명교회는 성경헌금 필요 없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필요하죠? 물으면 제가 예 할 뻔했는데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린 필요 없어요. 더 어려운 교회 보태주세요. 뒤돌아서서 좀
받아올 걸. 딴 교회 목사님들 그런 거 자랑 많이 해. 우리 교회는 선교 후원 많이 받는다고 뭐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 얘기 들으면 속으로는 나는 로비를 너무 못하나? 우리가 없어 보이진 않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개척하는 첫날부터 선교비를 보내면서 우리 선교사님 섬기면서 많은 섬기는 일에 역할을 했지 도움받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지방에 한 2년 말씀은 저희 지방 20년 있었는데요. 20년 전에 후원받았던 교회들 지금도 후원받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그 도움받는 거 끊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안 받았으니까 미련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왔잖아요. 예, 특별히 은행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난 11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교회에서 저한테 사례비를 안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교회가 뭐 마이너스 난 적도 있었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비교한 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생활비 못 받은 적이 없었고, 우리 교회 전기세 못 갚아서 불 끊긴 적도 없고, 무슨 가스 떨어진 적도 없고, 주일날에 우리 돈 없어서 밥 없어요 이랬던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기름 떨어져서 교회 차가 멈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다 잘 살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다 차도 좋은 차 사고, 할렐루야. 집도 신방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다 잘 살아요. 예, 뭐 빚도 좀 있겠지만, 할렐루야. 뭐 빚은 주님 오신 날까지 갚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는 것만이 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의 권세를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땅 사게 해달라고. 932평입니다.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50억에 팔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크긴 크네. 주님, 저 땅 주시든지 이 땅을 포함해서 더 넓은 땅을 주시든지 하나님 새로운 교회 부지 주십시오. 이미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쓰기에 건물도 많이 좁고요. 주차장도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욕심 많죠? 근데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주님 필요에는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욕망이 아니고 주님의 필요라면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고 따라왔잖아요. 우리 아버지 부자시잖아요. 할렐루야. 저희 육신의 아버지, 저희 김정남 어르신은 부자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셔서 기대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부탁드립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안 되겠지 하지 마세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권세 있게 하세요. 안 되겠지 없는지 자식처럼 하지 말고 아버지 주셔야 됩니다. 권세 있게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오용하지 말고 내 욕심을 위해서 쓰지 말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처럼 우리 새생명교회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자, 우리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각이 내 삶의 이유라. 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그 신능력 영원한 생각이 내 삶에.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만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각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혹시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것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의 고장난 환처마다 주님 손 얹었으니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이 포개어지고 그곳에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단에게 눌리고 있고 악한 영에게 눌림받으면서 고통당한 자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은 추방될지어다. 예수를 명령한다. 원수 마귀는 추방될지어다.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들은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질병을 주는 더러운 영들은 추방될지어다. 성령으로 삼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평생의 삶 되어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들이 믿음의 길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